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 욥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아함을 가지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왜 의아하냐면 이 본문이 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우리는 욥기 하면 자동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의인의 고난, 성도의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성도의 고난, 이게 아니고 왜 성도의 영광이지?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욥기를 보시면 의인인 이 욥의 고난을 이 욥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이 욥의 고난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이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분은 오늘 목사님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시기보다는 그 의인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난 뒤에 받는 갑절의 복, 그걸 혹시 강조해서 설교하시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욥기를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사실을 읽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기와 거의 좀 뭐랄까요, 좀 견줄 만큼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쉽지 않다기보다는 그 구성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다 뭐냐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논쟁하는 내용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이유는 제가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이유로 욥기를 가까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받은 이 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고난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좀 욥기 말씀을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고난을 받을까? 혹시 욥기의 말씀이 그런 걸 얘기해 줄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욥기를 읽기도 하지만 사실 욥기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데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하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왜 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위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무고하다 할 때 나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는 그 고난의 문제에 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의 중심 인물은 너무 당연하게 욥입니다. 1장은 욥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욥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이 어떤 거냐 봤더니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날에 다 죽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냥 재산을 잃을 때 재산이 원래 없는 사람이야 잃어버리면 그게 그거지만 욥은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재산은 잃어버린 거야 뭐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근데 자녀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자녀, 죽지 않을 때는 야 다복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10명의 자녀가 한 날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어떤 무게를 어떻게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그 고난의 힘듦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게 가늠도 안 되는 이 고통의 고난의 크기 앞에 그런데 욥이 보인 모습은 참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1장 2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1부 때는 아멘 이렇게 나오던데 정말 이게 정말일까? 욥이 진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욥의 겪은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면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질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욥이 어떤 얘기 했는지도 여러분 아시죠?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한테는 갑절에 복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막아주세요.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평소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좀 더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오늘 이걸 딱 보면 아이고야 하나님 저 더 안 나누할게요. 욥처럼 이런 거나 저한테 있게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뭐 갑절의 복 필요 없다고요. 지금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갑절의 복을 받는다. 차라리 안 받고 말죠. 여러분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욥,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이 얘기 듣고 그 친구들도 기가 막혔겠죠. 누구보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하던 욥이 한꺼번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그 세 친구는 한 달 후에 달려왔을 거예요. 왜 왔을까요? 위로하려고 왔겠죠. 그런데 사실 와서 이 세 친구가 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4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논쟁은 욥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욥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여러분 3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어떤 얘기가 반복되냐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기가 막힌 이 고난을 눈으로 보고 난 뒤에 뭐라고 계속하느냐? 야,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욥은 친구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돌아가면서. 3명의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이거 뭐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회전 끝나고 2회전 하고 2회전도 끝나고 3회전 하고 우리 시청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논쟁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는 우리들도 참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써놓고 계시냐. 조금씩 뭐 이유와 근거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너 죄 지었어.
나 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이 논쟁이 벌어지지만 가만히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가만히 보면 욥은 세 친구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뭘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왜 이 고난을 받습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이 고난의 이유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왜 주시는 겁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3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되는 이 논쟁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논쟁을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냥 저도 목사로서 보면 아니 굳이 이렇게 수십 장 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이유로 욥의 친구 이렇게 주장했고 욥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장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가? 뭘 도대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친구의 얘기를 옆에서 듣던 엘리오라는 젊은 친구가 이 세 친구가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뭐를 계속해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저 왜 고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좀 해주십시오. 이유나 좀 합시다.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뭘 얘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위대함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분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욥은요 논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고난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줄곧 고난을 왜 받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장의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42장은 친구들과의 논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후에 욥의 반응으로 42장 마지막 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까지 고통스러워했던 욥의 모습은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하던 욥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원했던 그 고난의 이유를 들었나? 아니요. 아무 얘기도 안 해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왜 고난받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고난받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42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욥의 모습은요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도 그랬어요.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걸 전제하고 야 욥 너 이거 잘못이야. 욥도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왜 멀쩡하냐 이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뭘 줄곧 하나님 앞에 요구했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내가 받는지 이유는 알려달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요 논쟁을 이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요 말이 어떤 말이냐? 고난의 이유를 말해달라고 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면 제가 그 고난 잘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1장 2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을 보면요, 욥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욥 이리 와봐라, 사실 내가 이래서 너한테 고난 주려고 하는데 너 한번 잘 견뎌봐. 아유,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욥도 하나님 얘기나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죠. 친구들의 말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럴 때는 어휴,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왜 있습니까? 좀 알기나 해 주십시오.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성도들이 아유, 집사님 아마 이래서 그럼 또 그런 얘기는 또 확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면 욥처럼 똑같이 아니, 내가 이 정도 고난 받으면 왜 당신은 멀쩡합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는데, 그런 내가 이런 고난 당하면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 못하는 니는 왜 그렇게 멀쩡하냐, 이런 얘기 하고 싶다니까요, 욥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시면, 특히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아, 그러시군요, 고개 끄덕끄덕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내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뭔가를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그렇다고 우리가 늘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걸 뭔가 잘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좁디 좁은 이성과 그 이해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려주셔도 내가 알 수 없구나 하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막 이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욥은 더 이상 이제 드디어 뭘 할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계속 이때까지 기도했잖아요. 뭘 제일 먼저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통당합니까? 이걸 이제 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다 들을 때 하나님, 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얘기 해달라니까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지혜 앞에 그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야, 나타났는데 한번 물어나 보지. 그런데 이런 거 아예 질문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크심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을 본 이후에 그의 반응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었으면 나는 이제 큰일 난 거야. 아니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으면 나는 이제 정말 대박 난 거야.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나는 이제 평안이야. 어떤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내 인생을 그게 결정짓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더 중요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게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좋고 나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 나쁜 일, 개개인 요 일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위대함을 이 욥이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주셨지요? 질문하지 않고 어떤 순간이든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의 문제가 42장 10절 이후에 해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고난이 끝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은 이 42장의 마지막 10절 이후에 이 일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의 해결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고난의 상황이 종결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잃어버렸던 재산 다 찾고 다 죽었던 자식들 다시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잃었던 재산은 갑절로 받았어요. 그러면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잃었던 자식들 배로 얻는다고 그 아픔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42장에 보시면 딴 건 다 갑절로 줬는데 뭔 갑절로 안 줍니까? 자식은 그냥 딱 10명 더 줍니다. 그러면 욥에게 자식은 총 몇 명입니까? 네, 20명입니다. 10명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10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끝난 겁니까? 그 인생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을 20명의 자식을 얻는다고 상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해결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 종결되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종결되고 해결되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의 고난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5절에서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 욥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하여 알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고통과 아픔을 더했던 정말 원수 같은 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그의 고난이 다 끝났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기도했을 때가 언제냐? 자기의 병이 다 나았을 때가 아닙니다. 재산이 다시 다 회복됐을 때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전히 그에게 고난이 지속됐을 때, 고난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가 뭐 했다고요? 자기를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이 자기를 더 괴롭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친구들 위하여 뭡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의 절정은 욥의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신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여러분 욥기의 절정입니다. 욥기가 보여주고자 한, 그리고 이게 욥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예수 잘 믿어. 그래서 그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아.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성도의 영광은 주를 만나고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으로 만듭니다. 10절 하반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거 잘 견디고 나면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배나 뭔가 더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병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욥은 몰라도 욥기를 읽는 우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욥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실 욥이 너 왜 고난 받는지 아냐?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시는데, 근데 사단이 그 욥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잘해 주시니까 잘 섬기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 그 재산 한번 뺏어 보세요. 건강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가? 이랬더니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단 얘기를 듣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1장 2장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욥 사실 다 네 고난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사단의 제안을 왜 받아들이신 겁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말면 되는데, 그잖아요. 그 사단의 제안을 받아서 그럼 한번 해봐라. 재산 한번 뺏어봐. 몸도 한번 쳐봐.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이거 진짜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증명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증명받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유 하나님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 원래 믿음 없어요. 저는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고자 할 때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단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이 욥이 의인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가 얼마나 그저 믿음생활 잘했는지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또 그 고난이 있는데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우와 욥은 나하고 나지 아예 차원이 다른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야 욥은 뭔가 좀 우리와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사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럼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요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이게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이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대단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욥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도에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오랜 논쟁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맨날 그러고 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것, 오늘 여기 온 것, 야,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사단이 말하는 그 까닭에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면 그 까닭을 더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해주시면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요거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것 좀 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까닭. 남들보다 덜 주셔가지고, 아니면 저 사람 알고 나한테 주셨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엄한 사람 줘가지고, 그거 줘가지고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죠? 오히려 하나님 떠나고 낙심하고, 그 나한테 줬으면 내가 더 하나님 열심히 섬겼을 텐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뭐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욥을 너무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읽을 때도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에요. 아니, 회개란 말이 왜 괴로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지금의 이 상황을 종결하고 예전의 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네가 회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야, 그럼 너는 왜 회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했죠. 나는 지금 회개할 게 없잖아. 나는 지금 뭐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자식도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난 괜찮은데 회개는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회개를, 친구들은 뭘로 제시하는 거예요?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고난을 해결하고 피하는 방법으로 뭘 제시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회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이 된다면 이건 또 누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요. 뭐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막 회개해야 돼. 뭐 잘못했다고 그래. 그건 회개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지금의 고난의 상황을 종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오히려 고난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예. 회개는 왜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주께로 가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럼 여러분, 주께로 가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인데 좁은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 뭘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복인 겁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잘난 것이 우리가 잘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시작과 욥기의 마지막에 어떤 분이냐면 욥이 너무 부자였다는 걸 소개합니다. 수많은 우양과 재산의 목록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은 야, 이렇게 부자였어? 했는데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욥이 마지막에 안 그래도 그 많은 재산의 갑절이나 받은 그 목록들을 찬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우양과 재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알아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것들, 어떤 조건들을 세상 앞에 확 펼쳐 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했던 친구들 외에 진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갑절 아니요. 하나님을 듣기만 하던 이 욥이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욥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임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 곧 그 성도의 영광을 오늘도 누리고 맛보고 전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